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말하기를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그가 자결하려는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반드시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그들이 말하되 내가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하시되 그들은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아멘. 오늘은 종려주일로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그 죽임을 당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 날입니다. 그때 유대인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환영했기 때문에 우리는 종려주일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순서적으로 보게 되면 목요일날 저녁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고 또 성찬을 하시고 금요일날 새벽에 가룟유다의 손에 자기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고난당하시고 금요일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셨는데 우리는 그래서 그날을 성금요일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어 있는 이번 주를 고난주간이라고 우리는 부릅니다. 예루살렘에 오신 예수님을 사람들은 환영했습니다. 하지만 그 환영은 그 순간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삶은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생각이나 삶, 그들의 소망도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이 비슷한 것이 나오는데 그것이 뭐냐면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하신 다음에 사단이 마귀가 예수님께 와서 세 가지 유혹을 합니다. 하나는 돌덩어리를 떡덩이로 만들어서 먹으라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높은 곳에 올라가서 떨어지라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뭐였냐면 이 땅의 영광을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는데 나에게 절하라. 그 세 가지 유혹이었답니다. 그런데 우리가 유념히 봐야 될 것은 뭐냐면 두 번째 유혹입니다. 시험입니다. 높은 곳에 올라가서 사단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지켜주실 것이다. 너를 지켜주실 것이다. 예수님을 지켜줄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떨어지라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떨어지지 아니하시고 사단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 시험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떨어질 수 있으셨습니다. 그러나 그 행동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 의심이 있는 행동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데 예수님이 그 사실을 불신하고 그 나아가는 삶, 그 자기를 던지는 것은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었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보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싫어하신다는 걸 압니다. 이러한 행동, 이런 말, 이런 생각, 하나님께서 싫어하신다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이런 것을 저지르면 혹시 하나님께서 그래도 나를 지켜주실까, 나를 함께 하신다고 하셨는데 지켜주실까 하면서 의심을 품을 때도 있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이런 것 좀 저질러도 하나님 나를 지켜주실 것이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은 자기 잘못된 말과 행동을 멈추는 것을 조금도 생각하지 않고 그대로 살아갑니다. 예수님은 그런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삶의 방향,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되돌아가야 되는 그 방향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찾지 못하고 예수님께서 가시려는 그곳에 그들이 오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나는 아래에서 났고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아멘. 예수님은 이 땅에서 태어나는 모든 사람처럼 죄를 짓고 죄에서 죽을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으로 죄인의 모든 사람들을 살고 죽게 하는 능력이 있으셨습니다. 이처럼 자기의 죄인됨을 시인하며 죄 없으신 심판주요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시인하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가실 하나님 나라와 그 길을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유대인들 중 누구도 예수님과 함께 그 길을 걷고자 하는 자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그때 환영했지만 누구도 자기 생각, 자기 말, 자기 행동을 고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사는 것이 좋으니까요. 마치 오늘 우리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말도 행동도 삶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것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조금도 바꾸려 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 중 그들의 말과 행동을 바꾸시려는, 그리고 그들과 함께 하시려는 예수님을 환영하는 이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분명 예루살렘에서 그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시려는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호산나. 호산나라는 말의 뜻은 뭐냐면 이제 구원하소서, 이제 나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의 아람어입니다. 그것이 호산나입니다. 그렇게 자기를 구원해달라고 예수님께 호소하지만, 예수님을 찾지만, 예수님을 찬송하지만 그 누구도 자기 생각과 말과 행동을 바꾸려는 자 아무도 없었습니다.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누구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 누구라도 인정했다면 그들의 삶은 달라졌을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일찍이 말씀하신, 예수님 통해 말씀하신 그 복음, 예수님만이 소망이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었을 겁니다. 그들의 소망이 예수님께서 인도하시는, 이끄시는 그 길을 바라보고 있었을 거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겠지만 예수님은 대놓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질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쯤이야 할 때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을 통해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나태하게 생각하면서 외면할 때 예수님은 우리 양심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질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아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심판하셨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적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불신하고 불평해하고 원망했던 그 유대인들처럼 예수님께서 기적을 보여주시고 말씀을 전하셨어도 그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의 말과 생각, 소망을 바꾸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예수님의 가르침은 사랑하라 하시는 것, 그저 박애주의자 예수님이라고 생각합니다. 위대한 사람, 성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이 말씀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서 골고다에 들려질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 대속을 통해서 모든 사람의 죄값을 치르신 그 어린 양 되심과 그 대속으로 모든 사람 죄인을 죄 없다고 사하실 권능이 예수님께 있음을 예수님은 알게 하시길 원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유대인들이 그것을 믿었으면 좋겠는데, 알았으면 좋겠는데, 그 골고다에서 그 유대인들이 아니라 어떤 백부장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노라고. 모든 사람이, 그 이방인이 예수님께서 자기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죽임당하십니다. 자기의 구원자이심을 믿는데 이 유대인들 그 누구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처럼 누구 죄든 사하시고 구원하시기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 맡기셨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이 부정하고 멀리하는 고난과 죽음을 당하심으로 예수님과 한순간도 떠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드러내 주셨습니다.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우리도 주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을 통해서 그 대속을 통해서 나의 죄인됨을 시인하고 예수님께서 이르실 그곳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바라봐야 합니다.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예수님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멈추지 않으면, 지금 그 방임을 멈추지 않으면 죽을 것이다. 회개하라. 돌아오라.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고 하나님은 늘 그 예수님과 함께 하셔서 그것을 증언하셨습니다. 증명하셨습니다. 예수님 외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길은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루살렘 유대인들처럼 예수님을 만났지만 생각도 말도 소망도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다고 하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택한 백성이라고 해도 오늘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여서 자기의 소망을 바꾸지 않으면 우리는 죽습니다. 오늘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그겁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것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것, 예수님을 만났어도 소망이 달라지지 않고 삶이 달라지지 않고 그렇게 자기 믿음의 타락에 대해서, 방종에 대해서 무관심한 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 그것이 오늘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종려주의로 시작하는 고난주간의 모든 여정을 통해서 주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고 꿈꾸고 생각하는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사람의 소망이 아니라, 한치도 틀림이 없는 완전한 속죄와 대속, 그 구원하심을 위한 주 예수님의 십자가, 그것을 의지하는 것 외에 우리에게 다른 길이 없다고.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악하고 패역하여 조금도 우리의 길을, 우리의 소망을 바꾸려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믿으면서도, 은혜로 살아가고 있음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만나는 것 사모하지 않고, 경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감사할 줄도 모르는 짐승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런 저희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회개케 하여 주시고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옛날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며 뜨거운 눈물 흘렸던 우리 과거의 확신과 열정을 주시옵소서. 성령님,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숨을 흙덩이에 불어넣어 생명이 있게 하신 것처럼 죽은 우리의 영을, 죽은 우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때 성도도 교회도 속고 주님이 아닌 세상 명예와 권력, 돈을 받아 멸망하고 있는 우리 영혼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흙덩어리에 하나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 그 생기만으로 살게 하신 것처럼 오늘 죽은 우리 심령에, 우리 믿음에 하나님께서 불어넣으시기 원하시는 그 믿음으로, 그 생기로 충만케 하사 다시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닌 내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끊어내게 하여 주시고 비워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난 주간 때 그것을 하는 소중한 시간이요,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예배와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함으로 매일 매 순간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안을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